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그 주제는 우리에게 계속 그 질문되어지고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죠.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어렸을 때 그 이소우화를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그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서 다른 생각을 실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죽으라고 일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뭔가 이제 행복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고,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인생의 겨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정말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걸까? 늘 그런 틀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그 고진감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라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개미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끝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고생만 하다가 하나도 못 누려보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그 틀에 너무 갇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뭐 고생되지만 이거를 잘 견뎌내서 마지막에 행복을 누리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틀을 좀 잠시 벗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 행복을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 행복이 와도 그게 행복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아무리 그 더 좋은 행복이 오더라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나중에 행복이 와도 그걸 누릴 수가 있고 또 그게 행복인 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은 질문하고 찾아봐야 되고 진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뭐냐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해피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연히 발생하는 그 어떤 기회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어떤 획득하는 그런 좋은 일, 이걸 실은 우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소확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아니 결국 소확행이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십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죠. 더 큰 행복,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피라고 하는 이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블레싱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블레싱이 그 원어가 블레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라는 곳에서 이게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행복이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구약 시대부터 보면요, 많은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 피를 그냥 흘린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나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피 흘리는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단번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얽혀 있는 그 마귀의 계계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그걸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진짜 복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복이 아니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게 하는 행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진짜 행복이 뭐냐? 환경과 어떤 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넓은 평수에 살아도 부부간에 항상 불화하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 관계가 좋아야 실은 이게 행복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환경도 물론 좋으면 좋지만 실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대요. 그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왔는데 너무 놀라운 건 세계 많은 선진국들 다 조사해서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하긴 한데요.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그 수치가 행복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요 이제 그게 무감각해지고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마음의 그 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외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행복의 열쇠가 되어지고 그것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도 뭡니까?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팔복 모두가 다 보면 다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환경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지만 이웃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합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어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 뭐 이 정도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 맹세하지 말라가 무슨 마음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하고 무슨 이제 이런 생각이 실은 좀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실은 언어를 하는 존재죠. 언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실은 이게 마음이요, 우리 마음 상태가요, 이게 언어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은 게 실은 옆에서 누가 말 많이 하면 말 못하게 막으시면 안 돼요. 병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주면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많다 보니 이제 실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흥분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어 갈 때 사람들이요 왜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이나 심지어 맹세나 서원이나 이런 것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서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말해놓고도 다른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도가 지나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안 믿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갑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늘에 대고 맹세하느니 땅에 대고 맹세하느니,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모습 안에 있는 그런 권위가 있죠. 권위, 말의 권위. 근데 그 권위로는 이 사람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를 빌려 쓰는 거죠?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라도 내가 이걸 막 설득하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여기에 대한 생각, 뭔가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분명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이 확신이 서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걸 맹세까지 하려고 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그것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나도 실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 성경에 보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요, 출신이 뭐냐면 기생의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기생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러니 어릴 때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내가 그러면 너희를 건져주겠다 하면서 이제 구원을 해주는데,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 입다를 이제 그 사사로 세우십니다. 아니, 우리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입다였는데 한순간에 그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입다가 이제 이 암몬 사람들하고 계속 그 대치하고 있다가 정작 전쟁에 딱 나가서 이제 싸우려 하는 그때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때 어때요? 그때 집에 멍멍이가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멍멍이가 안 튀어나오고 누가 튀어나오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튀어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도 내가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기고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딸이 가장 먼저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가슴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입다가 맹세하고 소원을 했는데 맹세하고 소원하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졌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한 걸 들으셨고 사사를 세우셨다는 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소원을 했다는 거죠. 맹세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다가요,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음이 확신이 안 선 거예요.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하면 하면서 조건을 달고 이때부터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의 자식으로 늘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번에도 지면 더 무시를 당할 텐데 내가 이번에 절대 지면 안 되라고 하는 뭐가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는 이 그 근본 동기를 보면
입다가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이거 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그동안 무시당하고 어려웠던 그 마음,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뭔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맹세를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맹세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되어지는 말씀도 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맹세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헛맹세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이제 실은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실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태복음 이제 내용이 쭉 진행되다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그냥 그것을 그냥 수용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든지 약속한 걸 지키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자꾸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제가 우리 이종상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아까 사탕을 먹었는데 그 막대 사탕을 먹다가 사탕이 하나 없어지고 제가 사탕 하나 들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기 사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죠. 이거 안 뺏기려고. 아니 이거 분명히 내 사탕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건 내 사탕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일에 맹세하는 건 그래도 괜찮았는데 사소한 일까지 다 누구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그 사탕 어떻게 하면 돼요? 장로님 거라 하면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니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이게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쓰지 말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서우니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랑누리교회 이름으로 그러면 저 맹세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약속 안 지킨 거 있으면 저희가 다 뭐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걸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대고 성전에 대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 금덩어리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맹세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안 지키면 금덩어리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니까 이 성전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냥 안 지켜도 되지만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서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못 지켰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약속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소원도 해놓고도 어떻게 하냐면 살다 보니 안 지켜지네요. 그러면 왜 당신 이거 안 지켰어? 그러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네 하면서 막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금덩어리 하나 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왜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금덩어리 하나 주면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금덩어리 하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막 모아온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다가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네요. 그랬는데 저희 처가 그걸 가지고 궁시렁거리면서 저한테 잃어버렸느니 어쨌느니 그거를 그렇게 했느니 하면서 저한테 막 뭐 이제 투덜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하도 투덜거리길래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거 사주면 돼.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사람이 그러냐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야 마음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돈 주고 그거 다 사주면 저의 아내의 마음이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실은 아내는 그게 중요한 그 잃어버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한 3년 이렇게 모으면서 했던 그 과정에 그 마음이 중요했던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에이 금덩어리 하나 줄게 끝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온전한 행복한 관계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맹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마음은 저기다 던져버리고 요것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절대 맹세하지 마. 절대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맹세하신 어떤 연관된 일이 하나 있으시고요. 사도 바울도 맹세하고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맹세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은 저리 던져버린 그 맹세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맹세는 절대로 그런 약속은 절대 우리 인생을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시죠. 자, 뭐로도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맹세할 때도 좀 비싸 보이는 저 롯데타워를 지나가면서 내가 저 롯데타워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자기 겁니까? 그러면 그 맹세를 받아주시겠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건데 네가 네 맘대로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고 네가 이러면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막 거기에 거칠게 반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이제 대단히 열심을 가졌던 이제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40명이서 서로 결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해가지고 결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찾아서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키셔서 사도 바울 죽지 않게 하시고 로마로 다 그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굶어 죽는 애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40명 결탁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맹세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언제는 사도 바울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죽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대단하게 결심했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은 끊임없이 거짓말도 하고요, 뭔가 좀 과장된 말도 하고요, 맹세도 하고요, 소원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실은요, 자신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맹세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맹세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거는 실은 뭔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막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을 실은 맹세라고 보기보다는 이 뒤에,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 뒤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맹세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가서 사람들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이제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이제 어떤 여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 하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당, 예수님 당 아니냐 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 안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겠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쳐 본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전에는 두려워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다가는 맹세도 하게 되고, 이게 무리수를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은 실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맞아, 눈치 보지 말고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뭐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단순히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끝나고 주중에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의자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다 청소하고 돌아가시죠, 딱 했는데 예배 끝나고 약속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분들 여러 반응들이 나오겠죠. 아유, 목사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좀 해줘야지,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그래도 해줘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광고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닌 건 아니요, 그러면서 목사님 혼자 고생을 하든 말든 나는 그래도 미리 광고 안 했으니까 갈 거요,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아닌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따지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나 아니에요 아니요 나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더라도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이분이 좋다고 해도 좋은 거고 아니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를 이렇게 분별해서 옳은 거 그런 거를 가려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이런 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으면 옳다고 하든 아니다고 하든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실은 단순함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머리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그렇게 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는데, 그건 한나 입장에서죠.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서 머리 자르고 싶은데 머리 못 자르게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지금 원래 사무엘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걸 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네 마네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 안 섭섭하다고요? 참 믿음도 좋으셔. 너무 이게 지금 말이 실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이 소원이 이웃하고 화목하면서 하는 소원입니까? 자식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소원이잖아요. 일방적인 소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원이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신 거죠?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맹세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단순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진짜 옳다 아니다 아니라가 되려면 타협하는 거나 거짓이 없이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갑자기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뭐가 저희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누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브온하고 했던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봤더니 기브온이 언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를 했냐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여호수아 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옷도 막 헤어지게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고생하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멀리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하고 좀 이렇게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감동이냐, 저렇게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저렇게 하니, 그러면서 우리 받아줍시다 해가지고 함께 그럼 우리가 살자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거짓으로 속여져서 사기를 당해서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약속은 약속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는데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40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400년 동안 이 약속이 안 깨졌는데 사울 왕이 왕에 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수법이 옛날 정치하는 분들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탄압하고 족치기 시작했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을 탄압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막 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을 보고 이 기근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실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다스렸던,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데,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 중에, 사울 왕의 가족 중에 그 7명만 우리 목숨을 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숨을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기근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주 무섭도록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잘못된 약속이었어도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신 거냐면 다윗에게 그것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거기에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때에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는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행복한 삶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 이 옳다 아니라는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막 강요를 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억압을 준다든가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말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도 예수님은 저항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한마디도 힘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으시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과 가졌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맹세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사셨다는 거죠. 말씀만 하고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겁주거나 너희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삭개오와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창녀일지라도 그 여인이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여인을 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 생활을 보면 누구도
족쇄에 묶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언어 생활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결국은요, 내 안에 뭡니까?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물을 준다 해도 실은 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 그거 갖기 위해서 욕심 낼 필요도 없고요,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였습니까? 네가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맹세하지 말아라, 너 어떻게 해요? 진실해라. 아무리 말해도요, 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지도 않고요, 뭐 맹세하지도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죠.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전에는 두려워 쫄보였어요. 쫄보.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 떨지를 않는 거죠. 뭐 하니까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결국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가 하는 맹세는요, 뭔가 두려워서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간절해서 하는 맹세예요. 그 맹세는 그냥 하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의 맹세는 수준이 다른 거죠. 말씀합니다. 요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결국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요,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어요. 내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 마음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정말 행복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